롤랑 바르트의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짧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 선비가 한 기녀를 사랑하였다. 기녀는 선비에게 선비님께서 만약 제 집 정원 창문에 앉아 백일 밤을 지새우며 저를 기다린다면 그때 저는 선비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99번째 되던 날 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팔에 끼고 그곳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진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독자는 어렴풋한 짐작만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녀는 왜 그 선비의 마음을 단번에 받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점과 또 그리고 선비는 이 100일이 되는 날, 그 날을 딱 하루 앞두고 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는가 일 텐데요. 이 롤랑 바르트는 이 책에서 기다림이라는 챕터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데 이야기를 대뜸 인용해 놓고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소개만 해드렸지 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이것이다. 그 여자의 마음은 이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 혹은 남자는 여자를 기다리다가 사랑에 식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순간, 답을 내리는 순간 이야기는 평범해지고 이야기의 생명력은 없어질 거라는 것만 확연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독일의 문예 비평가이기도 한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야기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의 생명력, 오래 살아남는 이야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에 어떤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독자들 혹은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만 생각하고 자신의 해석을 거기다 덧붙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이 선비를 바로 받아주지 않고 100일 동안이나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 놓고서도 그 단 하루만을 앞두고 그냥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난 그 선비의 마음은 무엇인지 영영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해되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그것으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어떤 미세한 이 파문이 번져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건드리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바로 해석되지 않아서 우리 가슴에까지 가닿게 되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 어떤 이야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야기의 진실 그 자체보다 드러나지 않음, 비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뒤로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돌려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시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토대인 반석을 또 확정하게 지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의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방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또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라는 그분의 정체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히려 20절에 이르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에게서 감추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할 텐데 제자들을 보고 당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은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감추시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신 걸 가리켜서 이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 비밀이라는 속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하면 조금 흥미로운 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 모두에게 감춰지면 비밀이 아니죠. 누구 다 알게 되는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비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는 진실이죠. 비밀이 비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감추어졌다는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감추시고 그리고 그 감추신 것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메시아의 비밀, 메시아적 비밀의 속성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것을 이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만한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단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자주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시기도 하셨죠. 사람들이 혹여나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요.
이런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들으면 한번 고개가 끄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드는 의문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왜 지금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걸까? 왜 굳이 기다리셔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따라 들죠. 어딘가 표면적인 이유 같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근원에 대해서라면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근원을 알아보자라는 것은 저희는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마음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라면 그것은 정말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때는 저희가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의 이성 안으로 최대한 그 한계까지 나아간다 해도 그것은 결국 저희의 이성의 한계일 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근원보다 오히려 드러난 표면에 주어져 있는 현상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요? 기왕의 표면적인 분석을 들었으니 보다 좀 더 표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비밀의 속성을 공유하는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가 있는 곳에 뿌리고 그리고 또 좋은 밭에 뿌리죠. 근데 이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돌밭에 뿌린 씨는 햇빛에 의해 말라버렸고 또 이 가시 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 때문에 씨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말씀.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간단하게 해설해 주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길가에 씨를 뿌린 것처럼 악한 자가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도 그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금방 쓰러지는 자이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요약하자면 이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현재 가시덤불 같거나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라면 앞으로 좋은 밭으로 옮겨져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만을 그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마치 좋은 밭에 심겨진 씨와 같아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은 처지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천국 비밀,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비유에 대한 비유, 비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일종의 비밀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옆에 두다, 비슷한 것을 두다, 그래서 예시, 예화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표면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해석되어야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밀이 그런 것처럼 비유 역시 누군가에게는 환하게 드러난 진리, 의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와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비유와 비밀이 감춤을 드러내고 드러냄을 감추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일일 겁니다. 왜 누군가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감추시나요? 우리가 똑똑한 이성을 가져서도, 또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영원 전부터 섭리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희는 그저 이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죄인을 건져주신 은혜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비밀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즉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지만 또 우리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감추시는가? 이렇게 거듭 묻는다면 그 대답은 비밀은 비밀이라서라는 동어 반복적인 문장밖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비밀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일까요? 비밀은 비밀이지만 적어도 저희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감춤을 드러내고 드러냄을 감추는 일.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비밀에 대해 보이신 태도처럼 지금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이 감춤 자체를 드러내는 일.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이 비밀이다, 이 보화가 비밀이다 라는 사실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아까 처음에 언급한 베냐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식대로 바꾸자면 비밀을 이용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중한 가치를 더욱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비밀에서 출발했던 저희는 비유를 경유해 다시 비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감춤을 드러낸 것을 감추는 거라면, 이런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살아야 할 태도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춤을 드러내는 존재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존재여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질문을 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사실 그동안 저희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많이 강조했죠. 이것이 이 혼탁한 사조와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러느라 저희가 또 놓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치부해 버리고 있진 않았나요? 답을 하는 것은 대답하는 것이어서 사후에 할 수 있거나 무언가를 뒤따라가기에 급급하는 거죠.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일은 새로운 장 하나를 계시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일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희는 이 말씀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던진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대답하면서 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이 이것이다라는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창안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라고 믿거나 따르는 어떤 가치를 정확하게 가격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질문을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둘 중에 누구의 삶이 더 옳고 아름답습니까? 를 묻는 질문 말입니다. 저희 자체가 이런 질문이 될 때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복음을, 저희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질문이 되기 위해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에서 이런 진리를 소유한, 보화를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하나의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비밀을 소유한 우리의 삶으로 생산과 효율, 자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원칙에 한 가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질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진리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